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25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시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다윗의 위대한 복을, 다윗의 위대한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한 위대한 영광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나 또 성전에서 우리 본당뿐 아니라 베들레헴 하나님의 예배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마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 영원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지극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주의 은혜 주 앞에서 매 순간순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넘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참 많은 유산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교훈이 되기도 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4절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서 말하는 건 구약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는 이 시대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는 이유는 그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내가 삶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첫째는 인내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4절 말씀에 보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만 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에 있던 믿음의 선전들은 이런 동일한 고난을, 우리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난을 아브라함이 당한 인내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면 그다지 또 기대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려니 했지만, 하나님이 25년 전에 내가 내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25년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었어요. 이때에 그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25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참으로 여러분 중년이 노년이 되는 시간이고 여러분 소년이 중년이 되는 시간이 2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지, 야곱을 바라보면서 20년 인내해야지,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지, 요셉을 바라보면서 13년을 인내해야지. 여러분 이 인내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기록한 교훈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데 첫째가 인내예요. 내가 내 삶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인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인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15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5절에 가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아주 딱 그냥 하나님을 이따 나중에 보시겠지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뭐 쭉 나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로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지 알 수가 없죠.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나도 이 고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도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위로받는 은혜를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우리 땅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여러분 한 130년밖에 되지 않는데 참 감사한 것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성경도 초창기에는 요한복음밖에 없었고 뭐 그전에 그것도 없었죠. 그리고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것은 싹바느질을 하시고 종일 아픈 허리로 피곤한데 뭐 지금처럼 뭐 아이들을 하나 놓는 것도 아니고 뭐 대여섯 명씩 아이들을 놓으면서 기저귀가 뭐 마트에 가서 기저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기저귀를 그 때로는 배, 거칠거칠한 배를 비비고 갈아서 부드럽게 해서 기저귀 만들기도 하고 생각나죠? 광목을 끊어가지고 기적을 만들게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그러니까 언제 시간이, 그런데도 예배당에 나오면 그저 눈물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의 유산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에 있는 어머니는 그렇지 않나 할지라도 바로 온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그 가운데 싹바지를 하면서 밭에 가 일하면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밥을 여러분 아궁이에 불 떼서 밥을 해내면서 그 자식들, 많은 자식들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여러분 남편 시중 들면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와서 그 여러분 마루 위에 가마태기 위에 울면서 앉아서 그 기도한 그 기도의 여러분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유산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님들이 참 어렵잖아요. 참 자녀들이 막 엄마 가슴에 들어와서 막 울고 불고 막 산다 못 산다 죽니 사니 할 때, 그럴 때 늘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는 딱 한마디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이게 복음으로 들려졌어요. 성경을 많이 안 것도 아니에요. 그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들에게 믿음을 줘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엄마의 복장을 치고 뭐라 그래도 어머니의 말은 딱 한마디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애들은 요만한 거 속어도 발발발 떨고 뛰고 이래요. 그런데 어른은 이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 다음을 봐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애들에게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얘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이건 소망이에요. 끝이 아니라 이 소망이에요. 이건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적 언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해박한 지식으로 아는 그 말로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이가 그렇게 엄마 죽는다 산다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 그 한마디는 나는
이만한 복음이 없다 생각해.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말씀이 좀 더 지나면 어디까지 올 줄? 이 땅의 삶이 내가 이렇게 허리가 위어지도록 일하고 뼈가 빠지도록 고생을 하고 자식 낳고 키우고 이렇게 살아도 이 땅의 삶은 이러지만 이게 다가 아니야. 난 천국이 있어. 할렐루야. 앞에 있는 미래를 가지고 말한 것도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보면 천국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생하고 어렵고 이게 이 삶이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야. 천국이 있어. 여러분, 이 모든 말 중에 한마디로 끝나는 말이, 우기복 장로님 글을 잘 쓰시죠? 우기복 장로님 칼럼 한번 쓰면 이게 다가 아니야. 칼럼 한번 써봐요. 예. 한번 누가 난 우장로님처럼 뭘 자꾸 적으시고 하시는데, 또 어떨 때는 우장로님이 뭘 적어서 또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보내줘요. 참 그냥 머리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그 글을 적어서 담임 목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장로님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이게 다가 아니야 그거 한번 해봐.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이 말만큼 아름다운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어려우세요. 여러분, 우리 아들 재호, 그 3, 40년 동안 우리 아들 장애인 아들, 그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 저녁마다 그 추우나 더우나 운동시키고, 우리 이성수 권사님이 허리가 다 고려든지 이성수 권사님이 예배조차도 힘들어졌어요. 이런 고난의 삶을 4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데, 근데 저분들의 가슴 속에 물어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성경을 우리만큼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만큼 마음껏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솔직한 말로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그 가슴 속에 꽉 믿음이 들어왔어? 애들이 사니 죽니 가니 오니, 그래도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딱 한마디야. 애야,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내 길을 맴돌고 있는 두 가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인내의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받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남긴 말을 생각하면, 그렇지, 엄마 뭐가 더 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엄마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말을 하고 복장을 치고 했는 철없는 내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복음으로 들려지는지, 기록된 성경이 내게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준다면, 그 엄마의 말이, 우리 어머니들의 말이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새벽 종소리를 듣고 새벽 종을 치고 그 마룻바닥에 나와서 눈물로 마룻바닥을 적시는 그 믿음만큼한 믿음이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가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는데도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이 있을까? 요만한 것 있으면 감사했다가 또 요만한 것 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않냐는 믿음이 정말 일장무식인 우리 어머니의 믿음에 비하면 내 믿음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야. 소망을 가져야 돼. 이게 다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게 다 아니야. 우리에겐 천국이 있어. 여러분, 이만한 위로와 이만한 인내를 주는 말씀이 더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이게 다가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어떤 경우에도 세상은 요동하고 자식들은 널뛰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말 한마디를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기를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어제 예고를 한 대로 성경을 보면 너무 사람이 많아. 힘든다, 느헤미야를 보면, 포기하고 싶다, 다윗을 보면,
인내의 용기를 갖고 위로를 받아요. 내가 사역이 지친다. 예레미야를 만나면 그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만 인내가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성경을 봐야만 아버지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여러분 그저 뭐 카톡으로 위로해주고 뭐 위로해주는 거 힘이 돼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4절과 5절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38장부터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에벤멜렉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환관장이에요.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흑인이 유대 나라의 시드기야 왕의 내시들을 관장하는 환관장이 됐는지는 몰라요. 흑인이 구수 사람,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궁의 환관장이 됐는지는 몰라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한 설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환관장입니다. 이분이 그 왕이 예레미야를 만나서 몇 번을 설교를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꾸준히 이 환관장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때문에 모든 주의 종들로부터, 그리고 모든 왕과 백성들로부터 이제는 여러분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는 방백들이 느헤미야가 이 나라가 절대 바벨론에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물리칠 거다, 뭐 이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표를 넣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니까 죄값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항복해서 살아남아서 70년의 때를 기다리고 나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 우리에겐 이 고난이 있어야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 믿음의 순도를 하나님 원하고 있어. 이 얘기는 저거 완전히 매국노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해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그냥 바로 죽이려니까 좀 주의 종이니까 뭐하니까 말기야의 집에 큰 구덩이가 있어요. 말기야의 집에 구덩이, 그 안에는 성경에 보면 진창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빈 우물이 아니라 거기에 물이 남아 있어서 진창인데 거기다가 빠뜨려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게 만들고 발이 퉁퉁 부어서 그리고 굵게서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이 시드기야 이 어설픈 왕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했는데도 그걸 안 받더니 방백들이 건의한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예레미야를 말기야의 집의 우물에다 빠뜨려 버립니다. 그 우물에는 여러분 물도 조금 남아있고 진창이에요. 우물 바닥에 있는 진창이에요. 진창 속에서 1시간을 발을 담그고 있는 것도 눕지도 못하니까, 우물이니까 앉지도 못하니까 이게 고문이었고 이게 죽음의 자리가, 이런 죽음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는 거기 있다가 먹을 걸 안 주니까 죽게 돼요.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진 거죠. 요셉이 빠뜨렸던 구덩이와는 다른 겁니다. 형들이 빠뜨린 구덩이와 다른 구덩이. 이때에 왕의 환관장이었던 흑인 구수 환관장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모두가 아니라 그럴 때 예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에벤멜렉이에요. 백성도 방백도 왕도 주의 종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를 않아요. 저게 잘못됐다고 죽이자고 얘기해요. 근데 딱 모두가 아니요 할 때 한 사람이 예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이 환관장 여러분 에벤멜렉입니다. 목숨을 건 이를 왕을 찾아가서 합니다. 자기 분야가 아니에요. 자기는 내시들만 관리하면 돼요. 그런데 방백들이, 즉 장관들이 뜻을 모아서 왕의 결재를 받아서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진창의 구덩텅이에 빠뜨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자기 소관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다가 장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또 왕이 오해하면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결재한 일인데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목숨을 건 일을 합니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말이죠. 살리는 일, 남을 모함해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났어요. 왕이요, 예레미야, 저래두면 죽습니다. 얼마나 예전한 말로 얘기를 했는지, 왕이 자기가 결심을 해서 우물에 빠뜨려 놓고도, 방백들의 얘기를, 장관들 얘기를 듣고 빠뜨려 놓고도 이제는 왕이 그래 그러면 방백들 모르게 네가 알아서 좀 해주라. 성령님이 그 에벤멜렉의 그 간절한, 그저 사람이 모함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죽이려는 사람의 그 틈에서 한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듣게 해요. 시드기야가 지가 했는 일을 번복한다고요. 그러면 네가 알아서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이 보물 같아서 임의로, 잠언 말씀처럼 왕의 마음은 보물 같아서 하나님이 임의로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악한 마음이, 왕의 마음이 에벤멜렉 맞았고 번복이 됐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헌 옷감, 여러분 옷들을 가지고 찢어서 연결해서 우물에 내려서, 여러분 헌 옷이니까 올라오다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헌 옷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비방해요. 형제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니까. 바술, 여러분 하나냐, 뭐 이런 사람 다 제사장. 그런데 한 사람만은 비방하지 않아요. 용납해요. 인정해요. 사랑해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해요. 목숨을 걸고 가서 얘기합니다. 이 에벤멜렉,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의 표상이에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보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39장의 말씀에 보시면 15절부터 18절을 이제 한번 보실 텐데요. 놀랍습니다. 4절을 읽을 거예요. 예레미야 39장 15, 16, 17, 18. 여러분이 4절을 읽을 겁니다. 이런 하나님, 다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할 때 살리는 일에 힘쓴 사람, 여러분 아디아포라, 미디에이터, 화평케 하는 자, 어떤 복을 주는지 4절을 읽고 정리를 합시다. 4절 읽고, 자 15절부터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이 말씀처럼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벤멜렉처럼 이 흑인 환관장 예벤멜렉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이렇게 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에게 비방과 멸시와 조롱과 업신여김 이런 데 익숙해서 함께 놀아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영적 지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재자 미디에이터 아디아포라,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합평케 하는 자 유다처럼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에브라임과 단처럼 예수 믿고도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저는 이 에벤멜렉의 복을 받아요. 집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길지 않으니까 4절이에요 15, 16, 17, 18 4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드디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선포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멸망됩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예언하고 있는 거, 곧 멸망된다. 바벨론이 와서 모든 걸 짓밟고 너희들을 죽이고 데려갈 것이다.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3가지를 준다. 제일 먼저 누가 죽어야 될까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하죠. 적이 오면, 그죠? 특별히 환관장이란 말이에요. 왕의 환관장이니까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요. 어떤 논리로 보더라도 환관장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장관들이 살아남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3가지 복을 줘요. 첫째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첫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죠? 여러분과 저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너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즉 말씀이 반드시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리라. 절대 노랑물처럼 내가 너희를 죽음의 순서를 하면 너가 몇 번 안에 들어가요. 몇 번 안에 들어가지만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한다.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리라. 그 다음에 3번째는 마지막 18절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여러분,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믿음의 인정을 받아요. 따라합시다.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어디서 생각나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이 여러분 큰 적을 만났을 때 방송실 그 칼라 처리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예.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죽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죄수가 선장이 돼서 우뚝 서죠. 여러분, 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한답니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생각나잖아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네. 보배론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어떤 것보다 나를 살려줬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 뭐 이런 것보다 제일 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 하는 말처럼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죠? 뭐 칼라 처리 안 해도 보시고 계시죠? 예. 방송실에서 뭐 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깼나 봐요. 예.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는데,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할 수 없는 가운데도 생명을 걸고 하는 목사가 되고, 다 아니랄지라도 예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싶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안 하니까 좁은 문을 목숨을 걸고 장관들이 건해서 결정한 일을 그 황관장, 내시를 관장하는 황관장이 들어가서 그걸 본보간다면 지도 목이 잘리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좁은 문에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좁은 문에 주님이 기다리는 걸 이 말씀을 통해 봤어요. 세 가지 축복을 줘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전쟁 중에 죽음의 우선순위에 드렸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려주는 것. 세 번째는 믿음의 인정.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내가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지금 진리의 편에 서고 믿음의 편에 서고 은혜를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모함을 받고 멸시와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만인이 아니하더라도 나는 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에벤멜렉을 봐라, 에벤멜렉처럼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준다. 그런 사람에게 첫째는 내가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보게 하리라. 두 번째는 내가 반드시 내가 너 삶을 내가 안보하리라. 내가 너의 가정과 너 생명을 내가 그 가운데 여러분 쳐들어오면 죽는 순서가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주는 기적을 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장한다는.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 인정한 하나님께서 그 에벤멜렉에게 구스인, 여러분 구스인이고 환관장이고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평신도로서의 최고 위대한 훈장을 탁 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하고 잘 믿어야 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마주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받아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이 믿음을 갖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모두가 떨어지고 모두가 처지지만 말씀을 봐야만 내가 내 삶을, 믿음의 삶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즉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아름다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선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용기와 위로의 소망을 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소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어머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고난 위에 있는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오늘 이후에 이어지는 미래를 말하게 하시고 이 땅 이후에 연결되는 천국을 말하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선진들의 믿음, 에벤멜렉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어서 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정해주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또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수를 보여주시고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이 땅에 교회를 축복하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크고 작은 기도 제목에 응답을 얻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강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즐겁고